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저번에 계속 이제 2주 연속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Walk of Faith. 자, 우리가 믿음이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 자신의 어떠한 믿음,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신 믿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그것을 이제 순종하심으로써 또 그 복음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뭐예요? 뭐 구약에서도 거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어쨌든 각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그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약적 원리가 있다는 거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체계는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조금 이렇게 간과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뭐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냥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믿음으로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히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또 따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결부돼서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너희 믿음의 행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또 속성 가운데서 사랑, 소망, 또 뭐 믿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항상 결부되어져 있는 하나의 또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행위예요. 워크라고요, 워크.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는 말 그대로 뭔가를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하는 건데, 난 믿음이 있어.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살고 자유하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구절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기쁨을 이루시며 권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믿음의 역사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또 역시 뭐예요? The work예요. 어떤 행위라고요. 어떤 일하는 거. 믿음의 어떤 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분의 파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써,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믿음,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힘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잊지 맙시다. 믿음에는 어떠한 일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가 되겠죠. 그렇죠? 믿음과 행위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을 잘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위, 그 행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야고보서라는 거는 우리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정확한 어떠한 신약적인 교리라기보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첩되는. 그러니까 어떤 환난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어떠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져 있거든요. 일반 서신들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행위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능력이고, 우리가 제 아무리 고백하고 아멘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삶의 행동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특히 환난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죠? 그랬을 때 말로만 뭐예요? 평안하십시오. 평안 가운데 떠나십시오. 그냥 항상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굶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로는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행위가 없는 그냥 말로만 믿음이라면 그건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을 보여라. 그죠? 나에겐 행위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내 선한 의지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행위들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입증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만 믿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말하자면 하루 왼종일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면 믿음 좋습니다. 그죠? 혹은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 어때요? 믿음 좋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의 어떤 행동들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입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집안은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갖다 바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 이런 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항상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계속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 하나의 예를 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냐, 어떻게 그의 믿음을 행위로서 보였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에서는 예를 든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또 어떠한 행동이 뒤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주저함 없이 드렸단 말이죠. 그게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자인데, 그렇죠? 독자인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심인데, 그것이 자신을 번제로서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구원 계획. 그거를 애초부터 믿음으로 그분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결국 그의 믿음을 입증해 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입증되어진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벌써 보여주는 바가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영이 없으면요, 그 몸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으면, 영이 없는 상태가 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행위와 믿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그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믿음의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믿음의 순종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어요. 여기선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뭐냐? 역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으니 거기로 가라 했을 때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를 딱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오직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그걸 그대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순종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믿음을 입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믿음을 가져다 주신 거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영역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교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법이에요. 믿음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냐, 자랑할 게 뭐냐 하면서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다.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 오기 전에 그들이, 이 구약 성도들이 자랑했었던 건 결국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선하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하나에 적용되어지는 건 법이거든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완전하지 못한 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완전한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어떠한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을, 범주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잖아요.
믿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 신약 교회에게 주신 법, 믿음의 법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말하는 궁극적인 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뭐예요? 예? 그렇죠.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얘기하죠.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거기에 믿음의 법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만일 내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 했죠. 역시 여기에도 믿음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고도 해요. 이 믿음의 말씀 안에 있는 건전한 교리들, 선한 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서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의 진리, 그 교리,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영 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의 확고함을 즐거워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your faith in Christ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은 하나의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다 맞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 뭘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확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 반석에 딱 서가지고 정말 굳건히, 뭐 건축 같은 거 알잖아요. 요즘 같은 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예? 그 바닥을 전부 다 막 콘크리트를 막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막 엄청난 철근을 쏟아부어갖고 그냥 그게 굳으면 뭐 꿈쩍을 안 하잖아요. 확고하잖아요. 그죠? 부서질 일도 없고 뭐 녹아 없어질 일도 없고 완전히 그냥 견고한 하나의 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딱 서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믿음에 확고해져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확고해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실족해요. 때로는 믿음의 파선이라고까지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파선. 파선은 뭐예요? 완전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배가 부딪혀갖고. 그러니까 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귀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놓고도 거기에서 파선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치워버린 어떤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치워버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파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다가도 예?
그것을 붙들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나가고 배가 파손되어 버린 그러한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냐,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태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기껏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그 믿음이 푹 꺼져갖고 파산해갖고 세상에 표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인데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역시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떠나, 그죠? 표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하는 영들에 따라가고 마귀들의 교리들에 오히려 관심을 두면서 이상한 교리, 쓸데없는 것들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확고함에서 떠나서 표류한다고요.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은 거죠. 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그런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현상들. 그래서 믿음이 그냥 파손되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저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4가지가 우리가 가장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4가지 교리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제가 강조하는데, 예, 이건 4가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믿음, 순종하신 그 믿음, 그 복음의 믿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고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나? 하면서 나를 막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 지금도 죄 짓잖아. 너 지금도 형편없는데? 너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장담하지 마. 이러한 말씀들 보면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확실하다고 어떻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확고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그 영원한 보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믿어서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내가 육신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거할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거다. 이걸 잃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에서조차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확고하게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확실해야 될 믿음이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교회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됐건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수백 종류의 성경이 뭐예요?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용이 다른데 그럼 뭐가 진리냐고요? 세상에 진리 없는 거죠. 그런 상대적인 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한 가지다.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변개되고 누락되고 삭제되거나 첨가되어 갖고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어진, 이 시대에 어떠한 시대건 간에 보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린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그걸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늘 강조하고 지금은 아마 항상 당연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제가 보는 줄 아세요?
성경, 드디어 성경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평생 제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며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흔히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도 뭐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무슨 완전한 성경인가 하고 어디 가 있어요? 그냥 개혁 성경 읽는 대로 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른 걸 다 하고서라도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라고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뭔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개혁 성경 읽는 교회 가 있다고요. 그럼 묻겠어요, 제가. 그게 온전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다 좋은 성경이죠. 이렇게 또 돌아가 버려요. 그건 온전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확고해야 되는 거죠. 휴거와 부활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건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린 전천년설에 입각한 세대주의,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세대적인 경륜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란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는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그 하나의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다가도 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듣고 또 거기 가 있어요. 자, 그럼 그런 현상들 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믿는다고 했지만 또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그들의 정확한 믿음은 뭐였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해서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해서 믿고 그냥 받아들인 거지,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는 거죠. 우린 그 점에 있어서 확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교회의 믿음.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고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직자 제도를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정말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누구 하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구를 군림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 누구나 형제 자매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 그렇죠? 어떤 물론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율법적인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 그러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의 지역에서 모여 있는 형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을 이제 이렇게 받고 지식을 알았을 때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렇죠, 이게 교회죠 하면서 막 다들 환호성을 올려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맞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또 뭔가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하면 어느 순간 가보면 또 그런 제도권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애초부터 얘기했던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또 이거를 도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교리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도 우리가 강조하고 확고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이 교회 모임 떠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디서든 잘 사시라고요. 말하자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제도권 교회에 가서 그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성경이라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자기가 그 성경을 안 보는 교회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최소한 그런 거를 믿고 따르는 또 다른 교회에 가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그게 믿음의 체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어떤 실행에 대한 문제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정확한 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늘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물론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권 교회를 제가 비판하기도 했지만, 뭐 그걸 다 잘못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도달했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확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항상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니냐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언제 자기가 그런 걸 믿고 얘기했냐라는 것처럼 다 그냥 이상한 데 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라는 게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믿음의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고하게 붙드시길 바라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